아멘.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사실 암논을 이제 죽이게 된 사건이 바로 후계자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둘째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등장하지 않지만 셋째인 압살롬과 첫째였던 암논의 후계자 싸움이 일어난 것이고, 압살롬이 암논을 자기의 누이였던 다말이죠. 다말을 범하게 되는 그 암논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아서 이제 형을 죽이게 됐고,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대하여서 피해 복수를 또 반역을 하게 되는 준비를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압살롬은 굉장히 용의 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20절을 보니까 다말이 암논에게, 그 오빠에게 이렇게 성적인 폭행을 당하고 오자 1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녀에게 이르되 너의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너의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하니,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23절 보니까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히솔에서 압살롬이 양터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일을 그때 당시에 왜 그랬어요 하면서 막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무섭게 차분하게 다말아 가만히 있어라, 내가 용의 주도하게 더 큰 복수를 준비할 것이다 하면서 암논을 살해하려는 목적을 갖게 되는 거죠. 15장 2절을 보니까 이제는 다윗이 압살롬이 다윗의 집에 거하면서 머물게 되는데요. 그때 동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압살롬이 재판관의 재판을 보러, 당시에는 왕에게 재판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재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성 문 앞에서 붙잡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2절부터 4절인데요.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대답하되 종은 이스라엘 어디 지파에 와서 왔습니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의 일이 다 맞다. 그러나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 법적인 부족함을 들춰 세우면서 지금 인력이 이렇게 부족해서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나에게 왔었으면, 내가 만약에 재판관이 돼서 이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훨씬 좋은 일을 했었을 텐데 정말 다윗 아버지는 아쉽지만 그런 일을 못 하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현재에 있는 아버지의 상황에 대하여서, 다윗 왕에 대하여서 비난을 하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5절,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그러니까 절한다는 행위는 아무래도 왕자이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의 이런 고충을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려고, 절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죠?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맞추고 포옹하는 행위는 이제 가까운 친인척들, 아주 가까운 지인들이 하는 행위인데,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너와 나는 동등된 위치에 있다. 내가 너를 이렇게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압살롬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6절에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이렇게 천천히 4년 동안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4년 만에, 4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민심을 훔치는 행위를 한 것이죠. 이 압살롬이 얼마나 용이 주도하고 무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뉴스에서 범죄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진짜 똑똑한 범죄자들은 다 계획해놔요. 다 계획해놓고 몇 번이나 범죄 현장을 미리 가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CCTV 몇 개나 다 체크해서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도망갈 동선까지 다 짜놓고 그 이후에 어떻게 먹을 거 어디에 도망가고 용이 주도하게 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면서 범죄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압살롬도 아주 몇 년을 기다리면서까지 이렇게 용이 주도하게 자신의 악함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악함을 추구하는 자들의 특징은 악함을 숨기고 좋은 모습으로 또 아주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이 반할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냅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한번 뺏기기 시작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정치 세계에도 보면은 한변 좌든 우든 한 번 그 속에 마음이 확 뺏기면은 잘못해도 내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 마음에 들었어 하면 좌든 우든 둘 다 제가 보기엔 둘 다 똑같은데 다 옹호해요. 어쨌든 옹호하고 보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은. 마음에 누군가를 훔치어서 저 사람을 내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분별함이 그때부터 냉정함이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C.S. 루이스라는 이 기독교 문학가가 쓴 책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사탄들이 회의를 합니다. 사탄들이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대왕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이 악의 일을 하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막 어떤 사탄이 이렇게 해요. 겁을 주고 무섭게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이미 실패를 맛봤다. 로마 시대에 핍박하고 사자밥을 주고 무섭게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오히려 기독교가 더 확산됐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냐 말해봐라. 말해봤더니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자. 좋은 모습으로,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또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마음을 빼앗고 쾌락으로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예 신경도 쓰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법은 좋은 모습으로, 똑똑한 모습으로, 또 지적이고 멋있고 우리 눈에 보기에 아주 선한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이제 14장에서도 14장 25절 26절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 있어서 자기 눈으로 보기에 별로인 사람보다 좋은 사람, 잘 정돈된 사람, 잘 정리가 된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모습에서도 이렇게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또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면은 한 번 더 보고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악의를 품고 속이고 다가오는 행위들이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이러한 모습을 아주 잘 꾸미면서 압살롬과 같이 우리에게 접근하는데요. 첫 번째로 신천지. 제가 신천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제 신천지가 어떻게 하나 탁 쳐봤더니 딱 뜨는 것이 뭐냐면요. 제일 최근의 기사, 9월 어제 기사는 어떤 거였냐면요.
신천지 자원봉사단이 울산지부 간절곶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태풍 때 해안가에 왔던 쓰레기를 싹 치워가지고 다 정리해서 비닐봉지 막 큰 걸로 몇십 개를 해놓고 딱 사진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신문이 그걸 착 찍고 기사를 써서 올려놨어요. 또 2022년 8월에 보니까 이미 위아원이라는 청년 봉사단체가 세워졌더라고요. 근데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9만 명. 9만 명이 이제 큰 종합운동장 빌려서 청년 봉사당 출범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9만 명이 이제 우리 이렇게 봉사하자 이렇게 막 했고 첫 그 봉사로 뭐를 했냐면요. 헌혈 부족하잖아요. 피가 부족하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7만 명이 그 중에서 4만 명, 한 달에만 4만 명이 헌혈 부족 상태 해결을 위해 4만 명이 지원해서 피를 다 수혈했어요. 그러니까 이 출범식을 딱 할 때 누가 왔냐면은 대한적십자 서울 남부 혈액 원장이 와서 축사해줬어요. 그리고 그때 기사가 착 찍혀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한다. 그래서 9월 29일 기사에 헌혈 부족 사태 위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9만 명 중에 한 달 만에 4만 명이 지원을 해서 이렇게 했다. 신천지 봉사대 위아원 이렇게 딱 써서 기사가 나온 거 있죠. 또 실제로도 그 신천지 본부나 이런 데 가면은 이 기관이 정말 이단이 맞아? 할 정도로 관공서에서 받은 표창장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신천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뭣도 모르고 막 공부를 또 한대잖아요. 그러면은 2달, 3달, 4달 계속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틀린 말은 안 해요. 아주 굉장히 고상하고 영적인 말을 해요. 막 TV 뭐 이런 거 영적인 거다, 보면 안 된다.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막 가다가 맨 마지막에 마지막 주에 졸업 전에 사실 우리는 신천지다.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봐왔던 게 있어요. 관공서 표창 받고 보니까 봉사하는 거에 있어서 나쁜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얼마나 선하고. 그래서 이런 데일수록 더 막 기도시키고 더 경건한 행위를 막 강조하고 더 이제 절제된 모습을 더 강요해야 하면서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더 금식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거기 온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절제되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절제된 것처럼 보여지고 봉사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을 처음 온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안에서는 이 이만희가 그리스도다 하고 하는 것들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압살롬과 같이 용이 주도하게 겉모습을 화려하고 봉사로 멋있는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아주 이 나라에서도 큰 힘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봤더니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사와 차례의 차이, 한가위의 유래, 조문례 인사법, 한복 입기 등 시간을 가지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행사를 했다 하고 기사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딱 보면은 무슨 엄청 좋은 기관에서 그렇지 잘했네, 그렇지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국 문화 외국인들이 한복 쫙 입고 뭐 좋은 모습으로 와 따봉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기에는 잘했네, 그래, 그래 잘했다 싶을 정도의 문화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거기 대표 회장이 딱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센터를 통해 맺은 인연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연결되기를 바란다. 기사 내용에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 문화 원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런 결국에는
그 외국인들도 통일교로 이끌어가기 위한, 우리 단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안 좋을 리가 있겠냐 하면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또 이제 선화예고라고 서울에 있는 예술학교는 이만희가 이제 예전에 굉장히 이 예술 쪽으로 돈을 투자를 많이 하면서 키워낸 학교인데, 이 학교 이제 전신인 이제 리틀 엔젤 예술단은 1998년에 이미 평양에 가서 3차례 공연을 했어요. 나라 정부에서 콕 집어서 데려갔는데, 그게 리틀 엔젤 예술단이라고 통일교회에서 키워낸 그 단체를 콕 집어서 북한에 데려가서 3차례나 공연을 했어요. 아무나 데려가지 않잖아요. 그만큼 또 정부랑도 연결된 것이고 그만큼 실력도 있는 거죠. 이 단체가 이제 선화예고로 지금 돼 있는데요. 여기 안에 이미 출신 연예인들도 수십 명이고 문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악가 조수미, 발레리나 강수진, 그다음에 황정음, 문채원, 이 사람들이 통일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 출신이에요. 그 학교 출신. 그러니까 이 문화적으로 통일교지만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인재를 발견해냈으니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겉모습을 잘 이제 포장을 해서 이렇게 나오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이제 숨어 있는 그 동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이단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 속내는 굉장히 악한 것이겠지만은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정말 우리가 박수 칠 만큼 더 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기꾼들도 그래서 접근을 할 때 압살롬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접근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연약하고 또 마음이 특히 어렵고 또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 사연 있게 들어와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편들어주고 마음을 녹이는 말로 이렇게 사로잡으면 그 이후에는 마음을 빼앗긴 후엔 이제는 자기 뜻대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기꾼들의 특징이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미 많은 일들이 그렇게 벌어진 것으로 저는 압니다. 교회 안에서 또 남자들이 접근해서 이제 돈을 뜯어가고 또 여자들도 예쁘게 탁 하고 와서 너를 위하는 척하면서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수십만 원, 수천만 원 돈을 이제 다 가져가기도 하고요. 또 연약한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사업가고 나도 이렇게 왔고 말도 안 되는 말로 가지고 와서 같이 막 이렇게 그 인생을 다 앗아가 버리는 그런,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정체불명의 사람이고 큰 범죄자이고 사기꾼인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이제 이 대상에 대하여서 겉모습으로만 보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까딱하면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분간해내기도 어렵고요. 그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밝히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또 발견됐을 때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감각인데요. 저희가 이제 읽고 있었던 그 영에 속한 사람의 워치만니 목사님은 우리에게 영의 감각을 소개합니다. 그 감각 중에 2가지가 있는데요. 영의 역할은 바로 직관과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영의 역할은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이고 우리에게 양심의 역할을 하고 직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이 아니고 직관. 이 양심의 기능을 보면 우리가 어떤 기관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이 양심은 무뎌지기도 하고 깨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양심의 역할은 무엇이죠? 누군가가 우리한테 옳고 그름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딱 느끼기에 잘못됐다.
옳다. 옳고 그름이 딱 느껴져요.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우리의 법적인 것들이 다 소통되지 않아도 만국이 공통적으로 옛날에 있는 뭐 고조선 시대를 조사하고 유럽에는 어떤 시대를 조사해봐도 잘못된 게 뭔지를 알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는 잘못된 거고, 훔치는 건 잘못된 거고, 남의 아내를 범하는 거는 말해주지 않았는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다 갖고 있어요. 옳지 않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잘못됐다, 뭔가 옳지 못하다, 뭔가 이건 아니다 깨닫죠. 직관도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이런 것이구나, 지금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에게는 온전한 좋은 영적인 것이 느껴지는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완악하구나. 이게 영적인 직관이에요, 직관.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나고 많이 열리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를 아는 거죠, 내가 스스로. 그래서 이러한 감각들은 살아나기도 하고 죽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감각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깨어나가는 것이죠. 이런 감각들은 우리 스스로를 보기 시작하면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제도 한 청년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목사님, 제가 오늘 어떤 저희 청년 형이랑 말씀 공부하다가 제가 영적으로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20년 동안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사실 20년 동안 모태신앙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이제 남한테 얘기 안 했는데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무슨 말인지 깨달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게 오늘 그 형이랑 얘기하면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그걸 알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깨어난 거야. 너무 넌 지금 좋아진 거야. 그거를 알았다라는 거, 지금 내가 내 상태를 보았다라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깨어난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 영적인, 그 전에는 자기가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몰랐대요. 그냥 다 그런 줄 알았대요. 그리고 설교가 안 들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근데 이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 거구나. 우리에게 압살롬과 같이 다가오고 오게 되는 것도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저 사람의 선함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음을 딱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다가오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의 동기가 의심이 되고 선하지 않음이 느껴집니다. 온전치 않음이 느껴져요, 속 안에서. 이게 영적인 눈이 많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고 온전히 있는 사람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디고 온전하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도 없고 하나님하고 멀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안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비춰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훈련을 받아서 타인에게로부터 감각을 느끼는 것까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계속해서 키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압살롬과 같은 야망을 찾아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압살롬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압살롬과 같은 야망도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압살롬이 무서운 이유는 15장 14장 28절을 보니까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무서워서 도망을 갔는데 요압 장군이 오라고 해서 왔죠. 그런데 다윗도 허락했고 요압 장군도 허락해서 왔더니 2년 동안, 이태는 2년입니다. 2년 동안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 장군도 2번이나 불렀는데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불을 질러서 오게 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압살롬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분노. 근데 왜 다윗을 만나주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런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압살롬, 내가 너를 불렀지만 이 너의 형 네가 암논을 죽인 행위를 난 아직 용서하지 않았다. 그래서 2년 동안 이렇게 버틴 거죠. 용서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그 의미를 압살롬이 잘 받았더라면 내가 뭔가 잘못하긴 했구나, 이거에 온전하지 못한 거구나 하고 회개의 기간을, 계도 기간을 준 건데, 이 압살롬은 어떻게 했나요? 그 회개의 기간에 복수심을 품고 악의를 더 키우고 마음에 야망을 더 품고 아버지를 넘어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또 4년이나 지나면서 이 4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분노함을 더 키워 확장해서 아버지를 넘어설 계획들을 용이 주도하게 계획해버리고 그 일을 실현해버리는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도 가장 우리 마음의 악함을 아셨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도모하고 악을 계획하고 한 대상을 향하여서 꽂혀서 그 대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넘어뜨리려 하고 복수를 꿈꾸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복수해야겠다라는 말을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해서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겠다, 저 사람에게 골탕을 먹여야겠다 하게 되는 이 악의를 품게 되는 우리 안에 압살롬과 같은 야망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원수된 자처럼 저 사람이 온전하지 못해,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이렇게 했어, 저 사람을 이렇게 복수하고 싶어 꿈꾸고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 당신의 사이가 바로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누군가를 원수된 상태로 딱 품기 시작하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원수됨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압살롬이 다윗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요압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악해지고 더 복수하고 싶어지고 마음의 분노를 더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눈으로 뽑아내고 내 안에 압살롬과 같은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관계를 복수하는 것 이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것을, 이 안에서 이것이 바로 사단이 주려고 하는 생각이구나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내가 저 사람을 복수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건가? 사단이 지금 이 관계를 통해서 누가 승리하게 하는 건가? 복수를 꿈꾼다고 해서 복수가 이루어지고 통쾌해질까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칼과 둘이 서로 칼싸움을 하면서 피해를 줬을 때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결국에는 사단이 승리하는 것이죠. 나도 그를 찌르고 그도 나를 찌르고 내가 그 애를 공격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이 죽지 않는 이상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살아있는 이상 나에게 또 다른 복수를 행할 뿐이죠. 내 자녀에게, 내 후대에게 그 복수는 멈추지 않고 이어지게 되는 것. 우리가 이미 많은 경험과 또 책들을 통해서 보았지 않았나요?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복수를 행하는 영화들도 있고요. 복수가 끝나지 않아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할 뿐이죠. 복수를 멈추는 방법은 그것을 나로부터 멈춰내게 되는 겁니다. 멈춰내게 되는 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로부터 보게 되는 힘, 내 안에서 그것을 완전히 무마시키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증오와 모든 이 분노를 내 안에서 사그리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아니면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끝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이 공급받을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게 될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해결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이것들이 해결돼야 되고 이 상황을 우리 안에서 영적인 일로 끄집어내게 될 때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관계 속에서 오는 원수된 그 사람,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안에 있었던 제 남동생 이바울 강도사님, 정말 싫었어요. 정말 싫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한테
나를 거역하고 나를 반항하는 일만 생각나요. 저도 물론 잘못을 했겠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한테 피해받은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생각이 안 나죠. 나한테 했었던 그 행동. 아유, 저 인간. 근데 갈등을 하면 할수록 누가 손뼉치고 박수치고 기뻐하겠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사단이 박수치고, 또 우리가 갈등이 돼서 자녀들을 낳고 했을 때 그 자녀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야, 이게 도대체 그 애는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저 아이를 미워하게 될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는 누가 승리할까? 사단이 승리하는 거구나. 이거는 내가 내 안에서 다 그냥 해소시켜 버려야겠다. 내 안에서 다 무마시켜 버려야겠다. 그런 결단과 함께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긴 세월 동안 싸우기도 하지만은 해소하려고 하고 풀어내려고 하고 자꾸 영적인 일로 내 안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싸움들, 영적 싸움들을 계속해 나갔죠. 그것들이 감사하게도 이제 계속해서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건을 다뤄받지 않으면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상처만 남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압살롬을 해결해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을 가지고 가서 저 원수된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아직 품으로 풀어내지 못한, 아마 압살롬에게 다윗은 굉장히 원수된 자였을 거예요. 키워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내 마음속에서 키워내서 굉장히 견고한,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아주 딱딱한, 우리도 보면은 막 얼룩 같은 것도 몇 년이 지난 얼룩은 약을 아무리 뿌리고 수세미로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내 마음에서 누구에 대한 원수됨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씻어나가는 기간도 오래 걸릴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해결해 나가고 풀어 나가야 할 것을 결단하게 될 때 이제 사단의 권세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편으로 해결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압살롬, 내 안에 있는 압살롬과 같이 원수되게 하고 야망을 품고 복수하고 싶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 축복이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아주 화려하고 선하고 또 멋지게 우리 안에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속아 넘어갈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본질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압살롬과 같은 야망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면서 우리가 그런 감각들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처리해 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평화와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눈을 열어주시는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삶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